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응용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응용을 하라 그러니까 참 요즘에 참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와 4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3조는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대산종사님 법문 제2편 교리편 65장에 보면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이렇게 풀이를 좀 해주십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묘방인 동시에 과거에는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정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천생이 할 공부를 이 회상의 이 법으로는 단생이 할 수도 있고, 평생이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룰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공부야말로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수 있는 공부법이다, 이런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조는 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절에 동할 때 하는 사막 공부다. 두 번째 2조는 여유가 있을 때, 여유 공부로 일 없을 때의 공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3조는 뭐냐? 크게 성공하는 공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지금 뭐라가 글씨를 작게 써놨는데, 이것은 누가 써놓기를 처음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마음인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공감이 되시면 내가 크게 성공하려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성공부라 하시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고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사제훈도로 늘 묻고 배우자는 것이다. 이것이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노는 시간이 그러면 뭘까? 노는 시간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는 24시간을 살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요즘 특히 우리 청년들은 24시간이 좀 부족할 때도 있죠. 때로는 연말이 다가오고 월말이 다가오고 이러면 24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러면 노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일까? 대종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예견을 하셨길래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를 연습하라고 하셨을까? 이 노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원음방송 TV에서 하는 교산 이성택 경우님 그 강의 자료를 보면 노는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여유 있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좀 해주십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살펴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때는 그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기 위한 무언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지치시죠? 배도 고프시고, 그럴 때는 그것을 채워야 되겠죠. 채워야 다시 그 또 에너지가 생겨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서 또 일을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고 월말이 되고 이러다 보면 많이 지쳐버려요.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많이 지쳐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채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채워야 될 것인가? 빈속은 먹는 것으로 어떻게 채운다라 그러지만 생각은 우리가 무엇로 채워야 될 것인가? 때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노는 시간이라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경전과 법규를 연습을 해라. 왜 경전과 법규를 연습을 하라 그랬을까? 그 고갈되는 정신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로를 경전에서는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 경전에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전 연말을 통해서 채워가자는 겁니다. 대종경 수행품 23장에서 아까 우리 준성교우가 마지막에 산경전을 통해서 세상을 더 폭넓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행품 23장에서 산경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된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로 구성된 이 모든 세상,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밝혀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안내하는 것이 곧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일과 이치들이 그대로 우리의 방향로를 결정을 해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하고 무관한 일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12의 일로서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 원리를 잘 밝히다 보면 우리가 목적하는 데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좋은 일에 어떤 12예가 있는지 그것을 밝히다 보면 제 삶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늘에 문득 떠있는 태양빛을 보면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게 된다라면 원래 그 본래 자리를 알고 또 드러난 그 자리를 알고 변화하는 그 자리를 안다라 그러면 왜 오늘은 해가 떴다가 지는 이치, 그것이 자연히 순환하는 이치, 내가 변화하는 이치, 그런 것을 안다라 그러면 내가 나아가는 길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드러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의 일과 이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경전으로 받들 수만 있다라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데 다다른 것은 다 그 원리 안에 있더라, 그 말씀이신 거죠. 가득 찬 물컵이 있습니다. 저기에 물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을 좀 덜어내든지 마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큰 그릇에다 부어버리면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삶의 지혜겠죠. 일이고 이치겠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무언가를 확보를 하면 내가 더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그 이치를 아는 것이겠죠. 세상의 모든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도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나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조금만 덜어내면 또 다른 마음을 내가 넣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꼴을 지금 못 보겠는데 그래, 내가 이 꼴 이제 한번 봐주고 말지라고 세상 마음을 좀 넓히고 나면 내 마음에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산경전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맞이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선택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선택들은 그냥 선택하면서 결정할, 저희들이 뭐 양치질 한다고 그것을 양치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죠. 하고 살지만
하고 살지만 그것이 선택인 줄은 모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경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뭘로 해결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해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경전을 연마를 하고 법규를 준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노는 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언제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전 연마가 가능할까요? 늘상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간을 내서 그것이 몸에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하라. 아, 그런가 보다. 마음속에 또 새기고, 그런가 보다. 마음속에 또 새기고. 새겨놓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실전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노는 시간에 하고 나면은 아마 잊어버릴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하루에 30분이든지, 때로는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수행 시간 올라오는 거 보면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이렇게 시간들을 내서 올리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접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훈습이 되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 경전 연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규는 법률 보훈의 결과에서 보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틈틈이 경전과 법규를 연습하였을 뿐이지만 중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낱낱이 다 이렇게 분해해 보면 뭘로 되어 있을까요?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많은 먼지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높은 산을 이루었던 거죠. 저 넓은 바다도 근원이 있는 그 샘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이 있어서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공부도 그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작은 마음을 하나 챙기고 또 챙기고, 그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법규를 지켜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세불 같은 큰 성자가, 그리고 성불의 그 기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첫 시작은 조그만한 티끌일 뿐이다. 근데 그 티끌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 정말 태산을 이루는 그 티끌이고 큰 바다를 이루는 작은 물방울이더라. 그런 산 경전을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하나 쓰고 내 마음 하나 이렇게 내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을 툭툭 내고 험한 말하고 험한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변해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내는 사람들은 이곳에는 지금 없을 겁니다. 사조 말씀을 드리면, 사조는 대단종사님께서 정각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정각 공부. 경전법규를 연습을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일과 이치간의 의심권을 하나씩 적어두고 어미닭이 알을 품듯,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그 알을 품으면서 어떻게 하는가요? 조금씩 굴려가지고 이것이 온 전체가 이렇게 따뜻해지도록 다 조금씩 굴려가지고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심을 알을 품듯이 하려는 것은 뭐냐면, 사과 하나를 보면은 왜 꼭지는 이러며
왜 밑둥은 이러며 껍질은 이러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궁금증을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연의 모든 조합체구나, 큰 대자리와 합이라는 그 자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드러난 소자리의 하나의 사과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뭘로 구성이 됐냐? 지수화풍 사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지수화풍 사대가 또 흩어져서 결국은 이 사과가 모여서 사과라고 이름을 하지만 흩어지면 지수화풍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과서에서 원칙과 방법이 있어도 그 원리에 의해 내가 풀어보는 수학 문제의 해결을 보려면 결국은 이걸 한번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어떠한 형식의 변화와 응용이 따를지라도 정확한 이해가 있은 뒤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4 곱하기 5라는 그것은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를 5번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14 곱하기 5라는 것도 알 수 있듯이 경전법규 연습을 대강 마친 사람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씩 다 이해를 하고 내 것 해야 결국은 그 경전도 내 것이 되고 법규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대종경 수행품 43장 말씀에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대각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순서를 정리를 해주시기를, 첫째, 그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큰 원이 있다는 것은, 큰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 라는 것은 원이죠. 원이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이 없다라 그러면, 내가 방향이 정해지질 않았다라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을 때 부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은데 부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은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은 그런 원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 하고 싶은 무엇이 없다라면 그곳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원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성공도 해낼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빙하의 밑에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였으니까 저 빙하 밑에 저렇게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지하 창고를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하나라도 찾고자 할 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거기 옆에 스위치 있어. 그 스위치 켜면 돼. 그러면 그때는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됐을 때는 나아가지를 못하죠. 우리가 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분발심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용감하게 나아가다 보면 합리적인 의심의 바탕에서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을 세우고 그 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 성공에 대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의례껏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막연한, 그래 나는 올해 뭔가 공부를 하면 뭘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막연함들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을 세운다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를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것이 난 가능성이 있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길이 맞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내가 올해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결국은 경전과 법규에서 나와진 그 여러 가지의 방향로를 내가 잘 밟고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의두연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들은 얘기가 이거 맞아. 오늘 들은 얘기가 이거 맞는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늘 뭐 12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통해서 때로는 뭐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 이것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서로 문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저도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문답하고 회화하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 스스로도 내가 지도하는 방법이 이것이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정진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열심히 앞으로는 뛰어갔지만 때로는 내가 목표했던 그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큰 원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내 삶이 이것이 교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이것이 성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상시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지 못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상시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스승과 동지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감정을 받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스승님의 지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틀리다라면 그것을 서로 간에 감정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감정하는 것이 공부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방향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대종경 선회록이라는 책자를 아세요? 선회록은 왜 나온 책이죠? 대종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만 말씀을 하셨어도 수만 편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했는데도 선별해서 이제 만든 그 책자가 대종경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교서로 만들기에는 조금 말씀들이 좀 그렇다라고 판단이 돼서 잠깐 이렇게 제껴놓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547장 외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제자들이 편편히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별도로 만드신 것이 대종경 선회록이라는 것인데 총 2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조동사장이라는 줄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스승님과 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점검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이 있어요. 나의 법은 동과 정이 둘이 아니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았었어요.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요 사업과 공부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공부이며, 또한 안 후에는 둘이 아닌 행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내 법의 주체강령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구슬의 끈이 꿰어져서 일원이 되는 것 같이 줄 맞는 공부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끈 떨어진 구슬 같아서 줄 맞은 법기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당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공사를 합니다. 막 이렇게 집을 뜯어고치고 이런 것을 공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훈 교무님하고 저런 공사 시간을 좀 가지셨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된 사진이죠. 저렇게 교당이 운영되는 것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이제 교당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당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때 교당 운영이 사실은 원활해져요. 그러면 혼자 계시는 교무님들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또 합리적인 물음을 던질 수도 있죠. 혼자 계시는 교무님들은 그렇게 공사를 하라 그래요. 아침에 교전을 펼쳐놓고 그 교전을 이렇게 읽다가 문득 들어진 감상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하루 일과를 살으시라 그래요. 그렇게 교당 공사를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교당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대종사님을 또 그 시간에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안암교당에 왔을 때는 옆에서 비긋이 웃고 있는데 우리 성현 교무님이 밥상머리만 쫓아오면 아무튼 일을 물어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 그것을 이제 성현 교무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 알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성현 교무님 훈련도 갔다 오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시킨 일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아침 공사가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현 교무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우진 교무님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당이 어디가 이렇게 조금씩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주인교무로서 이제 이 교당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이 우리 성현 교무님이고 우진 간사님이에요. 이 세 사람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바쁘긴 바쁜데 오늘 제가 지켜야 되는 일들은 일은 진행이 안 돼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로 바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저의 입장들은 생각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러이러한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구에 있는 교구장님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없이 그냥 안암교당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안암교당 위해서만 하고 그런다라면 이 서울 교구라는 것은 정말 다 오합지졸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전법규를 대강 마치고 의두연마를 한다라는 것은, 아, 대종사님이 뜻이 이러이러하시구나. 근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달아서 어떻게 대종사님 교법을 이렇게 드러낼까, 이 고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상시응용주의상에, 아, 내가 그냥 경전을 봤으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경전의 단어 뜻이 뭘까, 이런 것을 하시자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종교서, 교전, 이런 것들을 지정된 교서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산경전을 더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대종사님 교법이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의두연마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대종사님을 오롯이 모시는 길이다. 제가 앞에서 여기서 열심히 떠들어도, 그래, 오늘 내가 한 40분간 얘기 잘 듣고 왔어, 이러고 끝내버리면 제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45분 시간을 때우다 가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 그래, 교무님이 그렇게 대종사님 말씀을 들어서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를 시키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만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큰 배움을 얻어가시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시응용주의상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대종사님 교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조목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고,
경전법규 연습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로를 정하고 그 방향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것이 내가 정말 뜻하는 내 삶에서 뜻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고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건지 불의를 행하는 건지를 잘 알아서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교법을 오롯이 받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시응용주의상 3조, 4조를 통해서 다시금 경전법규를 우리가 왜 받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받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더 현실화시키고 합리적으로 그 교법을 우리 스스로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연마해보는 그런 기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